지난주 수요일에 전도 세미나를 하루에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예배 후에 어떤 분이 전도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강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셨는데 전도는 쉽다 이렇게 느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히고 교인을 만들고 말아야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전도를 하지도 않고 엄두도 내지 않는다는, 결국 나는 데려 앉히지 못할 거야,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입담이 좋지 못해, 내 성격상, 이렇게 해서 전도를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번 전도 프로젝트도 끝나면 분명히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번 전도 프로젝트 그렇게 거창하게 하던데 몇 명이나 교회에 등록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분명 전도 세미나를 듣지 않은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전도 세미나 들으십시오. 이번에는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몇 명을 태신자로 품었대?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죠. 전도 프로젝트의 과정에 주신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개념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전도는 전할 전 길도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하는 것이 전도이니 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전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 속에서 그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설득과 논리로 그분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노력을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노력이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말다툼이 되고요, 그분이 가진 생각 속에 부정한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설득해서 믿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저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계속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해주신 김관영 목사님은 개척한 후에 하루에 30명 이상씩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전도 개념으로요.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매일 전도를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은 평생 전도를 꿈꾸며 늦게나마 개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해서 전도가 됩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전도지만 나눠져서 사람들이 오긴 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벌써 전도의 개념이 다르죠.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데려와야 전도인데 전도지 좀 나눠준다고 옵디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곳에 생각지 못한 때에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셨다 간증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아침에도 전도를 하는데 어느 유치원 앞에서 어떤 분을 만나셨대요. 우연히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 가지 힘겨운 점이 그날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는지 이 전도지를 주고 별반 특별한 이야기 안에 눈물이 흐르는 거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목사님께 표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기도해드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말씀의 문자가 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냈더니 어느 날 그 문자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토요일 날 왔더래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면 안 됩니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의 전도, 막 설득하고 노력하고 위로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위로받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그저 그냥 문자 보내드리고 당신과 함께 3명의 아이까지 데려와가지고 4명이 전도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광고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있길래 전도지하고 바꿉시다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나는 전단지 나누는 알바생이 아니다, 나는 다른 업이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명함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오시기로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그분은 예수 한 번도 안 믿어본 초신자.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전단지 주고 대화 좀 나누고 교회에 오게 돼가지고 지금 잘 정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전하면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전도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전단지 그 전도지 좀 돌린다고 예수 믿어요. 다시 말하면 그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믿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물론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전도에 미련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미련함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국내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사용하셔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물론 많은 언어가 숙달이 되어서 언어를 잘하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 한국 사람이 다른 언어를 잘해도 그들의 감정 언어까지, 감동시킬 만한 수준까지 언어를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온갖 감시로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하다 걸리면 바로 추방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 하나도 기도는 기역 디귿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사장님이고요. 저도 사장님이 돼요. 서로 문자 주고받을 때. 이 정도로 카카오톡까지, 우리 SNS까지 한편으로는 감시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만난 여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여학생이 꿈을 키울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랑의 손길로 공부를 하고 꿈을 키워서 선생님이 되어서 나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선교사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콩고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콩고 무상가 마을이라는 곳에 갔는데 우연히 만난 시멘트 장수, 그 장수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동역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시멘트 장수가요. 예비하신 영혼이죠. 타지키스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질병과 가정에 찾아온 불행으로, 아니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 먼저 이렇게 데려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낙심을 해버렸어요. 그런 후에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 친구 어떻게 된지 몰랐는데 추방을 당한 후에 러시아에서 그 나라를 향한 사역을 하다가 또 다시 만나게 되고 집회에서 그 변화된 친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역자 되기를 서약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지금 인턴으로 훈련받는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23년 만에 맺은 영혼의 열매. 여러분, 선교사로 나아갔어요. 근데 영혼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23년 만에, 여러분이 태신자로 작정하셔도요 23년 만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단한 복음의 그런 간증들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나눠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예배 참여하셨습니까? 오늘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복음 전파의 얘기가 오늘 2024년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도자 빌립은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쉼 없이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뽑아도 뽑히지 않은, 사라지지 않는 잡초처럼 환난과 핍박이 더해가서 우리 신앙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빌립은 오히려 더 열망 있게 전도를 하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자 이방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 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유대인이 차별하는 사마리아 땅에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복음을 전했어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복음 전할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복음을 전했어야죠.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면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차별되고 소외받았던 사마리아 온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기쁨의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사마리아에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핍박받아서 경황이 없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나, 그래서 사람을 급파하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땅에 급파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파송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에 동참하니 온 사마리아 성이 복음의 은혜로 가득한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의 그 중심에 있던 한 사람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오늘 26절 말씀에 빌립은 이러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남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라는 곳까지 가라.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는 것이 한마디로.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은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까지로 지나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0km,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가는 70km, 한 100km 정도 되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전주 정도가 1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천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빌립을 뽑아가지고, 야, 저기 전주로 한번 가봐, 그 전주에 있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한번 가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며칠 만에 가야 한다, 몇 월 며칠 어디로 가야 한다,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왜 가야 한다,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가라시는데 그 막막한 걸음의 목적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사람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순천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부흥의 역사 속에서 그 영혼의 열매로 거둬들이려면 여기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그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전도의 가속도가 붙어있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그대로 내려놔.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빌립은 뜨거운 부흥의 열기가 있었던 사마리아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면서 한편 인간적인 의문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나를 이 역사가 있는 이 현장에서 뽑아내시는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모시는가? 혹시 내가 뭐 잘못했는가?
이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대단한 이방의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데 왜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시지? 그런데 말씀은 광야에선 빌립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없을 법한 광야길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모함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일들은 사람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고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장애도 생기지만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의 만남을 주관하셔서 평생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나라 에티오피아 사람, 그것도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관리 빌립이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내가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아니,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환난과 핍박에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흩어지고 그 자리에서 전하다 보니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요. 그것도 고위관직의 사람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속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빌립처럼 광야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은 그런 영혼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가는 걸음.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빌립이 이 사람에게 나가 말을 거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서 마차에 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산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물가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광야에서 사람을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영접할 준비된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일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 없이 걸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야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것도 좋은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넘어서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이루고야 마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편 이 바쁘고 분주한 복음의 현장에서 빌립을 광야로 끌어내셔야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 그 고관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까? 도대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누구기에 그런 것입니까? 성경에나 역사에나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좀 살펴봤더니 AD 330년에 에티오피아 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다. 저는 로마가 그런 줄 알았어요. 로마보다 빨리 기독교를 국가로 공인한 나라가 에티오피아더라고요. 우리는 에티오피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가난과 기근이 생각나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믿음을 가진 나라였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였고 지금도 기독교 유족과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로서부터였을까? 많은 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빌립과의 만남으로부터, 만난 이 고관 내시의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자리로부터 아니었겠는가? 빌립은 그 시절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알지도 못한 그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에티오피아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아서 세례를 주기까지. 당시 그것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이 일들을 행했다라면 수많은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텐데, 굳이 빌립을, 다른 사람 그냥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꺼내면 되는데 굳이 빌립을 광야로 빼내신 것일까? 아니, 사마리아의 역사보다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300년 후에 에티오피아 땅을 복음화시킬 크신 계획을 바로 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인 것이죠. 그 일에 빌립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리성입니까? 효율성입니까? 빌립이 쌓아놓은 사마리아에서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 하셨어요. 인간의 무엇으로 이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빌립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아무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순종함으로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과 순종이 빌립이 원하는 사업과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빌립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하시면 내 계산과 합리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는데 그저 침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이 계획하고 또 자신이 바라보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빌립처럼 순종하여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는 은혜가 이번 거룩한 동행의 과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편안한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는 길, 오늘 그 말씀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거룩한 동행을 통해서 이런 체험 또 주시는 열매가 넘쳐나서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은 옛날에 받았던 은혜와 체험이 아니라 2024년 9월에 주신 체험과 열매를 가지고, 이 싱그러운 열매를 가지고 신선한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룩한 동행,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 우리 6주간의 이 거룩한 동행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